보니까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아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앉아 있는 분들이 몇 명이 눈에 보이는데, 예, 물도 많이 마시고 잠도 많이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제가 교회 나올 때 보면요,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역설적인 것 같아요. 힘들게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힘든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주일날 너무 몸이 안 좋을 때. 육신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설교를 하기 전에 서두에 나라의 정세를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저는 이쪽 저쪽도 안 갑니다. 그냥 하나님께 너무 답답해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 다 양쪽 얘기가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이 현실에 가슴만 아프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도적이 오는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다른 예화도 안 들고 제가 준비된 말씀만 전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이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본문 말씀을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전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떨 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열내니까 은혜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내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는데도 나는 전달 안 되는 줄 알고 막 내가 더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제 목소리가 듣기 싫은 목소리가 아니라 잘 들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혹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는 또 문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비유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늘 겪고, 또 특별하게 예수님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된장찌개, 김치 얘기하면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본인의 그 사역과 관계된 깊은 뜻을 담겨 두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 모이는 양들의 우리입니다. 양우리, 우리 양우리, 양들이 모여 있는 곳, 양떼들이 거처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떼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은 그 자체가 세상에서 불러 모았다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양이다 부르셔서 택하여서 우리 매일교회 울타리, 양 울타리에 우리를 모아 두신 건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병수가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라고 해서 올 사람이 하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왔지.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양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목자의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잘 만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못 만나, 안 만났어야 될 사람인데 하고 만나면 그거 불행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저도 양이지만 여러분도 양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착각한 게 목사님이 목자고 우리는 다 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에요.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하다가 보니까 사람을 신격화시키면서 교주가 나오고 잘못된 복음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하는 짓은 지가 목자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다 절도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잘 전해도 그 삶의 형태가 나중에 보면은 전부 정말 말로 내놓을 수 없는 치졸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예요. 그거를 전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저도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절대 그 자리를 탐하거나 그 자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큰일입니다. 저쪽에 만민이라고 하는 어떤 무슨 교회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목자님 하면서 애들을 넣어놓고는 막 그 뭐죠? 김일성 찬양하는 것처럼 애들을 넣고 우리 목자님 하고 어릴 또막 절하고 애들 막 이렇게 세뇌를 시켜놨어요. 어린아이 때문에. 그들이 청년들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사상이나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세뇌가 돼서 막 사람인데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너 일로 와서 나랑 그럼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터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기 저 구로동에 있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목자야 자기가 다 가짜예요. 다 사꾼이요. 예수님만이 목자예요. 믿습니까? 김병수도 양이요. 목자님을 전해주는 양. 눈을 떠서 저분이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양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자리를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떼들입니다. 이 교회는 불러 모은 자들, 양우리예요. 우리가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 그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외에는 양의 우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만큼만 외에는 다른 데는 양의 우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양의 우리가 아닙니다. 아마 개우리일 수도 있고요, 닭우리일 수도 있어도 양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빨간 글씨는 답이니까 빨간 글씨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폭탄적인 선언이십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가, 또 그리스도인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항변합니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죠? 나 교회는 다 좋은데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이나 마호메 믿는 사람이나 미신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데 얘 자기들만 온전히 구원받는데 너무 독선적이야.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괜찮아, 예수만 믿지 않고 부처 믿어도 다 같이 천국 가고 종교다원주의로 끝에 가서는 다 만나,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이상한 이런 똑같이 가운을 입고 목사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멋있어. 저 목사님 참 멋있어. 나도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이고, 목사가 절에 가서도 108번에 같이 해주고, 얼마나 넉넉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종교를 폄하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실한 믿음의 내용은, 이거는 성경적 하나님 안에서의 내용은 변질되지 말아야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만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무엇을 하든지 구원과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 뭉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목자를 몰라요.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다. 이것저것 다 좋은 거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그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문으로만 들어갑니다. 양의 문.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기가 시간이 가서 안 하는데 그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이 바로 본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이 중생의 문이에요. 거듭남의 문이에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 문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 길에 문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길에 문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돌을 닦아서 하나 철학을 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자기를 뭐 해탈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런 쪽에 가도요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어요. 내가 이 불교 경전들 조금 비교 종교학 배우면서 보니까 이 좀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어느 날 보면 이 불교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남녀호령 교리도 있어요. 1년 종종 불교회라고요. 남녀호랑 예교, 남녀호랑 예교. 거기 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화강신문이라고 그 신문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내용이 기가 막혀요. 아니 통일교 원리강론 들어가 보세요. 기가 막혀요. 신천지 뷰풀이 끝내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다 하지 그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문은 없어요. 어떨 때는 희미한 것 같아도요 그것이 진리예요. 도리어 똑 떨어지는 것, 딱 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요구를 해요. 이건 정확하다. 수학 법칙보다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요. 젊은이들은 환호하죠. 이게 진리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사과를 보면은 전시해 놓잖아요. 그 초로 만든 사과 있잖아요. 나 진짜 사과인 줄 알고 한번 먹다가 여기에 촛농이 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진짜 사과야. 사과가 가짜 사과보다 더 가짜 사과는 흠이 있어요. 사과가 진짜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른 것들 세상 것들이 더 진짜 같을 때가 많아요. 다른 이단적 교리가 더 진짜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세요. 늘 듣던 말씀, 그 단순한 말씀, 그것에 진리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또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 문은 열려요. 두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그 문을 두드릴 때 문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문지기가 되어서 그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양떼들이 와가지고 그 문에 걸쳐서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이신 예수님 앞에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도 들어가기 위해서 매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너 왔구나 하고 문을 열어서 그를 문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문지기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요즘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베이비붐 시대에 1958년부터 63년, 65년 이때가 최고로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가족들마다 막 베이비붐 시대예요. 그분들이 지금 제 또래들이 지금 50대 후반 넘어서 60대 되는데 세상의 현장에서 전부 지금 다 퇴직하고 앞이 깜깜하고 힘들어하는 세대가 저희 세대예요. 저희 윗세대, 저희 밑에 세대들. 지금 정말 힘들어해요. 그런데 저희 세대 때 거의 애들 중에서 주일학교에 여름 성경학교 안 간 친구 하나도 없어요. 제 친구 중에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어떤 그 모임이 있어서 이 종교 요즘에 이런 실태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는 어떤
박사가 이게 분포를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기해 주는 게 있었어요. 가봤더니 신기한 게 50대 후반서부터 6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율이 요즘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포커스를 그쪽에다 두고 지금 교회를 섬겨야겠다. 왜냐하면 되는 쪽을 열어야 된다 생각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거 알고 신중년이다. 신중년. 거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거기는 실업자 되면요 나라에서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살률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돌아오는데 문지기 있잖아요. 문지기가 딱 보고 돌아오면은 너 잃어버린 양이구나. 다시 찾아온 양들잖아요.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 문지기 역할은 우리 안에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이 교회 울타리 넘어가면요 정말 시간 싸움. 신앙 다 떨어져.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누구 막 관계도 안 갖고 나 혼자 하나님만 믿으면 돼.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든 혼자 있으면 이상해져요. 서로가 교제하면서 서로가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교회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문지기예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은 그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다윗이 고백했지만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교회 시대 이 예수님 또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얘기하고 이 양들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구약 시편 23편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랍비이신 예수님 말로 우리의 목자시구나. 선한 목자시구나. 또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자신과 제자들과 관계 앞으로 있을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예요. 나는 그의 양이고요. 우리는 그 양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셔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문지기이신 예수님보다 선한 목자보다 먼저 온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 이래 그 누구도 인류를 생명의 문으로 보낼 자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 목자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도요 강도입니다. 오늘 절도요 강도 같은 목자를 가장해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절도하고 강도 짓을 하는 그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TV 상에서도 여러분이 보잖아요. 곳곳에 말 안 해요. 여러분이 짐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를 염두하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 곳곳에 중세시대나 교부시대, 중세시대를 지나서 또 이 근대시대까지 이 교회사 쪽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늘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까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진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만희 그 강의 들어보십시오. 정말 거짓. 근데 거기 다 말려들어요. 그분의 전하는 것 내용은 이상하지 않는데 그의 삶의 결과를 볼 때 완전히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선 저렇게 살 수가 없어라는 것도 이단이에요. 내용은 절대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 예수의 복음, 피 복음, 뭐 아주 그
그 정확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본인은 그렇게 사는 게 없고 얼마나 호화롭게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복음으로 장사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사놓고 막 억수로 잘해놓고 그리고 온갖 비리가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어. 그게 이단이요. 내용이 이단이 아니라 삶이까지 연결돼서 이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삶을 보십시오. 저는 이 소리를 하면서 저 역시 하나님 어느 사람들한테 자기를 내어주고 가난하면 빈핍함에 사는 것도 감사할 줄 알고 부하게 살 때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청빈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상식이 통하죠. 상식이. 요즘에 상식이 안 통하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상식인 줄 알고 그냥 우겨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더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을 가지고 사는 그 삶까지 내용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사는 그 삶이 내용이요. 그 삶이 내용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희 큰 교회에 멀리 서서 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사는가 모르는 분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불행한 거예요. 그냥 맨날 우리 집사람이 나랑 투닥투닥 그러지만 우리 사모님이랑 목사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서 또 목사님이 행복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살면서 그리고 예수 이렇게 보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요. 그게 목회요. 그게 얼마나 가면 쓰고 사는 세상인지 몰라요. 절도요 강도 이 사람들이요. 나는 절도다 강도다 하고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양들을 헤쳐먹습니다. 여러분 먹잇감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저와 함께 그분께 달라붙어서 그분의 보호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거짓 선자를 염두에 두고 말했고요. 이스라엘은 역대로 거짓 선자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죽음의 길로 오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양들에게 쑥물을 먹이는 이단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쑥물을 먹이는 이단자들.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 가는 자, 유일한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가는 자는 목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에요. 목자만이 그 문으로 가죠. 그리고 그 목자가 이끄는 양들만이 그 문으로 가요. 근데 그 문으로 가지 못하니까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성경의 이 잣대를 어기고 불법을 행하여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 잘해야 울타리를 넘어왔는지 문을 통과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 도적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도적이 오는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의 목적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도적은 생명도적대들입니다. 생명도적대들. 오늘날 생명도적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골수를 빨아먹는 놈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도들은 가난에 찌들려서 그냥 미약가 끌면서 그 바친 11조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게 20만 원 30만 원 만들어 가지고 11조 바치잖아요. 그냥 자기 보면 근데 그것을 받아 사용하는 이 거짓 도적대 같은 것들은 자기 돈 한 1억 2억 유흥비로 쓰는 거 우습게 생각해요. 이게 도적이죠. 뭐입니까? 이게 도적. 나는 영혼을 위한 사람이야. 그 육신의 삶의 내용 속에서의 그 상식적이지 않으면 그 영혼도 죽은 영혼이요. 그 썩은 영혼이요. 맑은 영혼, 깨끗한 영혼이라면은요. 그들의 육신의 삶의 그 연약하고 아픈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희생하면서 어루만지는 그 영성이 거기에 나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영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냥 주님 닮는다고 애쓰고 기도를 하지만 또 넘어지고 하는데 뭐 내가 뭐 그걸 뭘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만 여러분에게 분별하도록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하도록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전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적 생명을 도적하는 도적대들 절도요 강도인데 이걸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인간의 의로, 인간의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넌 선하다 하는 그 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뭘 해도 뭔가 내가 의로워서 이걸 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내가 돌을 많이 닦고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거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거로 조건 삼아서 구원 얻는다는 생각을 가득 찬 것은 도적대입니다. 주님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하게 들려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어떤 집회를 갔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교단이에요. 갔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들 앞에서 설교를 다 듣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막 불편해요.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일반 상식으로 다 맞는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아, 재밌어, 말 잘해요. 왜 하나님, 난 오늘 다들 행복한데 왜 나만 이렇게 불편하지요? 그랬더니 내가 돌아오면서 그랬더니 다시 분석을 했어. 그분이 강의를 쭉 다시 녹음한 걸 들어봐요. 인간의예요. 인간이 그게 거슬린 거예요, 저한테. 인간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대다수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너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야.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인간의 의를 되게 강조하면서 그걸 굉장히 부각하고 그걸 막 기운을 불어넣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막 그냥 먹잇감처럼 생각하잖아. 너는 그게 먹잇감으로 생각 안 하는 게 너가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우심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거슬린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정확히 전거돼서 여러분 여기에 말려들지 않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복음이 참 복음인 줄 알고 같이 거기에 헤매지 않고 그걸 구분하고, 요게 도적대예요.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말려들면요, 그게 이제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든 의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 속에 나도 신앙 그런 루트로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그게 불법이거든요. 언제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지. 아멘. 베드로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뭔가 의롭다고 말미암는 이것이 거짓 복음이고, 이것을 계속 부추겨서 이렇게 해서 그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에서 탈락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도적대예요. 도적대가 가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기도 지금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도덕적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게 도적대들이에요. 강도예요. 인간의 양심은 이런 방법으로 가장 생명을 얻는 일에 가깝게 가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혼적 신앙생활, 지극히 양심적이면 된다는 생각. 그러나 인간은 다 썩은 양심이에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해봤자 거기서 50보 100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십자가의 도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거짓 진리로 유혹하는 사람. 첫 번째 아시겠어요?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는 거. 또 하나는 도덕적 선행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이게 다 거짓이에요. 이게 도적대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진리로 유혹을 하는 거. 그들은 성경의 바른 구원관, 바른 예수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인데, 이들의 손길이 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독교적인 제대로 된 기본 신앙생활을 잘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하셔서 그 믿음 안에 뿌리를 두고 이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이런 이단들이 와서 한 것들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게 좋지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오신 목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오신 일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시기를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첫째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란 그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일이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냐면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1억짜리가 아니고 50억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예요. 아니, 그 예수님짜리가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의 피 생명,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렀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비싼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걸 거저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라는 것은 그런 담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양으로 더욱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를 목자로 모시는 양떼들은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그들이 모든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 목자가 책임지고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공급해 주시는 목자의 풍성한 은혜를,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을 떠나서는 이거 못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속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매일교회는 예수님의 양무리입니다. 양들은 서로 잘 의지를 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 양들은 서로 의지를 하고요. 또 암양이 눈이 잘 제대로 뜬 양만 있으면 그 양 뒤따라만 가면 목자 따라가는 거야. 그 어떤 양이 제일 좋은 양이냐, 제일 으뜸이 되는 양이냐, 목자를 절대 놓치지 않는 양. 그 따라가기만 하면 살아. 아멘. 그러니까 서 목사님이나 김병수 목사가 그 초점이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뒤따라가지 그러면서. 아멘. 아멘. 근데 그냥 엉뚱한 따라가면 거기서 길을 삐꺼지면 그 양떼 전체가 삐걱거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왜냐하면 암양이기 때문에, 제일 앞서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돼 버리면 그 양떼들은 유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용만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부자로 안 살았지, 예수님도 돈 쌓아놓고 살지 않았지, 분명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지, 그렇지, 나도 순교하고 각오해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야?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자를 바라보는 양이에요. 우리는 양물이에요. 매일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양물이로서 거기에 머물러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를 따라가는 생활을 한다면 이 같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 광화문이나 서초동이나 나가지는 않지만 어디를 가든지 그분들을 또 귀중한 분들이에요. 나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주의 긍휼로 이런 일이 이제는 멈춰지게 해달라고 빨리 본연의 자세로 이제 그런 국론이 분열되어서 나라가 이게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나라가 여기서 멈추고 정말 다 정신 차려서 사는 쪽으로 가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잘못된 거 사법개혁 그걸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쪽에 저쪽에서 얘기들이 중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 뭐냐면 사람이 해결 못해요.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힘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쪽 힘으로 이쪽으로 힘 대결을 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양쪽 다 힘 빠지게 해주시고 하나로 뭉쳐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들과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